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권력을 동원해서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자신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들은 두 사도는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복되고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는 게 반복되고요. 또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럼 또 자리를 바꿔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들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약물고 복음을 전한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고요. 거기에 수많은 일들과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실 매주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근데 겪는 일들을 잘 보시면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해요. 먹는 게 거기서 거기고요.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일도 비슷하게 반복되고요.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또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요. 꼭 일하다가 이렇게, 꼭 저 사람이랑 말하다가 저렇게, 꼭 저 상황에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왜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에 낙이 없죠. 지치죠. 허무하죠. 굳이 밤에 잠드는데 잠들기가 싫죠. 잠이 안 오죠. 아침에 눈 떴는데 기쁘지가 않죠. 와, 해가 떴다. 이야, 막 힘이 솟는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하고 막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처음엔 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반복되면 이제 인생에서 새로울 게 없어지는 나이쯤 오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삶이 고착이 돼요. 비슷한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이쯤 되면요, 낙이 없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계속 오잖아요. 지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고 약해져 있고 병들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무슨 바나바라고 이 사람들 무슨 철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 중에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 우리 같으면 벌써 삐져서 때려칩니다. 예? 내가 어제까지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부장이었는데 나보다 후임이 먼저 승진해요? 그러면 들어서 못 다니죠. 사실 대기업들이나 회사에서 사람 자를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저 사람 밑에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켜서 내가 명령하던 사람인데, 내 밑에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명령받게 만들어서 그만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승진 누락이요, 사실 단순히 내가 그 성과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만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나가란 얘기죠. 외지로 발령하는 거, 너 아니면 안 돼. 그 지역을 위해서 너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줘야겠어가 아니라 나가란 얘기이기도 하죠. 그거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버티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리더십이 교체가 돼, 병들어 쓰러져,
예? 처음엔 아무도 안 믿어. 갔더니 한 명밖에 안 믿어. 병 들어서 겨우 옮기려고 했더니 젊은 짐꾼은 떠나. 기껏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막 매질하고 막 내쫓아. 근데 이걸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텼어. 그래. 이번 전도 여행은 내가 완수한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이거 끝나고 루스드라하고 더베까지 가면 코스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베에서 원래 왔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가서 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다시 역순으로 하나씩 찍어가면서 다시 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돌 던지고 감옥 갔고 감옥 보내고 때렸던 그곳을 또 간다고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한번 군대 한번 더 가시라고 그러면 기꺼이 갈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있어요. 사실 군 생활이 아무리 쉽다 해도요. 2번 가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은 어떻게 해요. 2번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무한히 반복한다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말 그대로 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성취를 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반복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죠.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요번에 몇 명 전도되고 몇 사람 고쳤고 저기 그 교회 몇 개 세웠고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몇 명이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를 제외하고요. 몇 명이라고 안 씁니다. 몇 명이 전도됐는지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건지 기록도 정확하게도 안 해요. 대충 합니다. 왜 이럴까 싶은데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건 이 자체로 중요한 것 이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솔직히 그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빨래하죠. 내일이면 또 빨아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소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조금 있다가 돌아다니고 머리 말리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질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을 무한히 반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 일에 성취를 냅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요 열정을 쏟아요. 오늘 집에 먼지 한 톨 없게 한다. 아시죠? 네? 오늘 내가 각 잡고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집을 만들어 놓겠다. 왜요? 그 일에다가 지금 성취를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빨리 탈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소를 왜 합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도록, 우리 가정이 평안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반복되는 일상들은요, 뭐예요? 자체에다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지고요, 죽을 때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반복적인 행위일 뿐이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무한히 반복하는 동안에요. 지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많이 부끄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야, 나도 참 갈 길이 멀었다. 야, 나도 가끔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놓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의 의미가 생겨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피곤하시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최고급 스테이크와 뭐 스시와 뭐 코스 요리들을 먹으면 행복하세요? 잠깐 쉴 때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과자 하나를 먹어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요. 그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훨씬 유익해요.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서 보고 있죠. 전도서 계속 그 얘기하죠. 다른 얘기 안 하죠.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용없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를 반복해요. 오늘 이 예배의 승부를 거시면 여러분 허무하실 수 있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뭐 마이크 볼륨이 작대, 오늘따라 뭐 이렇게 옷이 왜 그러신데, 오늘따라 뭐 조명이 이렇대. 이거 한 번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예배는 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침에 왔는데 조금 컨디션이 다운됐어. 속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예,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오늘따라 거슬려. 자, 이러면 예배 망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뭔가 특별한, 뭔가 새로움, 어떤 대단한 성취를 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반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확인받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의 예배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하는 말이 잘 못 알아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자신한테 좀 실망스러워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축복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증거들이,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서 좀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물론 루스드라에서 기록을 해서 그런 거지 웬만한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을 거라고 봐요. 기록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게 무슨 의미였길래 기록을 했을까?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병고침의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 오늘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와 동일하게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리라 믿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통 오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그 느끼고, 촉감을 통해 느끼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골고루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그게 시각 정보예요. 연구마다 다른데 거의 가장 작게 보는 연구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으로 보는 정보가 작게 보면 77%, 많이 보는 데는 90% 이상까지 봅니다. 평균을 내도 보통 85%는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정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10의 9은 눈으로 본 겁니다. 나머지가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시각 정보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면 교회에서도 시각적인 자료를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정보가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90%인데 그럼 얼마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든 잘 보여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그런데 교회 오면 맨날 우리가 뭐라고 듣습니까? 말씀 들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설교 들으세요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자꾸 들으라고 그러냐고. 정보는 다 웬만한 건 열의 아홉은 눈으로 온다는데 왜 자꾸 귀로 들으라고 하냐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린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또 왜 전해줘야 되지? 왜 시각 자료에 의존하지 않지?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아예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결과를 다르게 낸다는 걸 지금 몇 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또 반복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과 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를 봤던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시각 정보에 의존돼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의존하고 살란 뜻이 아니라 의존돼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질 세상을 살아갈 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길 걸어가실 때, 운전하실 때, 책 보실 때, 일하실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물질 세계를 넘어가면 사람 대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의 관계를 맺으려면 눈이 아니라 귀가 더 중요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진리, 지혜, 영혼의 상태, 듣는 것에서 기원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듣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구원의 역사가, 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목사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얼마나 구원받았나, 얼마나 복을 받았나,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나. 옆에 있는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고 저분은 얼마나 구원받았나, 저분은 얼마나 복 받았나, 저분은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나를 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는 나도 구원받고 복 받은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받으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면 뺏으려고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보여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지만 요즘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 화면에 얼마나 잘 PPT 만들어 띄워놓은지 아십니까? 어지간한 기업에 무슨 홍보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해요. 설교지가 탁 넘어가면 탁 그 장면. 오늘 이제 뭐 안진뱅이야? 그럼 뭐 벌써 그림에 안진뱅이 한 명 나옵니다. 예. 뭐 말씀 넘기면 거기 맞게끔 막 그림 나오고 사진 나오고 막 시각적 자료 쫙쫙쫙 나와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화면을 엄청 키우고요. 엄청 돈을 씁니다. 여기에 시간을 엄청 들여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발제 같은 거 한번 맡아보세요. 자료 준비한 것도 우선 고비인데 그 다음에 이거 PPT 만들려면요. 또 한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요. 교회가 보여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교회 건물이 점점점 화려해져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회자도 점점점 화려해져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일수록 교회 올 때 엄청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성도님들이 예쁘고 잘생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요? 그건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거나 자칫하면 음욕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오실 때 한 선크림 정도 바르시면 훌륭합니다. 예. 예.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시려고? 그죠? 머리 감고, 예. 그리고 스킨 로션 바르시고 한 선크림 바르셨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옷을 교복처럼 정장이나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옷을 아예 안 보면 돼요. 아, 저분 봄에는 항상 저 옷이지. 야, 옷 바뀐 거 보니까 여름 됐나 보다. 자, 이러면 훌륭합니다. 근데 보여줘야 되니까 화려하게 입든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통일시켜버려요. 마치 군대처럼.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복받고 기적받는다에 있어서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우리의 통로는 사실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의 눈을 열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여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 이 시간 보이는 장면들, 상황과 환경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구원이, 그때 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아예 못 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있었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노상에서 전도를 한 건지 회당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 안 해줘요. 지금은 높은 확률로 회당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이 어쨌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집 앞에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든 회당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든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건 이미 사도행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걸 바울이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요. 이게 구원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구원이 넓게 해석하면 삶의 전체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이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영적인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작게 볼 때는, 좁게 볼 때에는 영혼의 문제만 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건진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 눈에. 와,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야, 나도 이제 앞으로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하겠다. 이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 눈에.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더 넓게 구원을 해석해서 병도 고쳐지고, 지금 자기의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병도 고쳐지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거다라고 믿었다면, 와, 예수 믿으면 막 병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됩니다. 왜요? 바울이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전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뭐 병 고쳐지고 뭐 삶이 회복되는 것까지 지금 설명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의 병의 문제를 보고 내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가 아니라 그냥 듣고, 아, 저들이 전하는 그 예수, 이 사람도 높은 확률로 유대인이거든요.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날 때부터 병든 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평생 말 그대로 구걸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나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 다 용서하시고 나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막 지금 눈이 막 초롱초롱해졌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떡하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바울이 소리치는데요.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요. 아니,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은. 걸음마라는 거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패턴을 잘 보세요. 바울도 우리가 자칫하면 뭘 본 것 같지만 바울이 본 건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정을 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본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뭐를 본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 바울이 야 저쪽 지역에서 누구 고쳐줬대 이걸 본 게 아니라요. 야 나도 병이 났으면 앞으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이런 삶을 머릿속에 꿈꾸는 게 아니라 듣고 오직 들은 그대로만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죄를 용서받고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구나. 이거 믿었더니요. 갑자기 복과 기적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은 알죠. 그리고 그저 바울은 믿음으로 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들은 대로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고요. 들려주신 대로 야 일어나라고 외쳐라 하면 네 하고 외쳐버린단 말이에요. 저 상태가 좀 중증인데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외쳐도 되겠습니까? 하질 않아요. 외쳐라라는 마음을 주면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듣고 믿고만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요. 반복되는 장면이에요. 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구걸하다가 베드로가 보고 일으켰을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을 잘 보시면 어차피 이들의 전도 여행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와 진짜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과 기적이 임하는구나. 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내 삶에 놀라운 복과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는 내가 다시 일어나 뛸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아멘이라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진뱅이가 자기 다리만 보세요. 믿어집니까? 구걸이나 잘 되면 좋지. 네. 구걸이나 잘 되면 좋지.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랑 대비되는 병고침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이 장면이 정확히 대비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 쳐도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예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계속 이 연못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낫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근데 누가 와서 낫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네라고 대답해야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바가 있는데 뭔가 좀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천사가 휘저을 때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 순간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아니 사람이 2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도요. 어차피 이 선착순 게임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못합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였어요. 뭘 그건 될 것 같아? 그나마 걔는 가능성이 5%라도 있어? 아니요.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들은 가족들도 와 있고 2다리 멀쩡하고 뛰어가서 막 천사가 와서 휘저으면 막 달려가서 막 그러면 저 사람 낫겠지? 나는 어떻게 낫지? 근데 신세 한탄하면서 또 낫고는 싶으니까 거긴 또 와 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할 때요. 예수님 뭐라고요? 또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냐? 그제서야 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설명이 눈에 보여주는 수많은 시각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저 듣고 믿기만 하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또 깨끗게 씻어주실 것이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요. 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 걷고 뛴 것처럼 내 삶에 놀라운 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자꾸 거울을 봐. 뭘 자꾸 성적표를 보고 통장을 봅니까? 보면 뭐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리들. 자, 성경에서 무리라고 그러면 보통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뭘 했냐? 바울이 한 일을 봤습니다. 이 장면만 봤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거기에 아멘 하고 있다가 지금 병까지 낫게 된 놀라운 복과 기적을 받은 이 안진뱅이와의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요. 이 장면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이죠?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지역 방언이죠. 자기들 말로 급해가지고 표준어 안 쓰고 사투리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기에는 이 루스드라에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이제 뭐 전설 같은 건데요. 이 당시에는요, 신들이 좀 뒤죽박죽이긴 해요. 근데 헬라 철학,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주신, 최고 높은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의 사자, 전령이
헤르메스예요. 명품 이름이 아니고요. 예, 전령입니다. 헤르메스인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루스드라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잖아,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신들이 열받아갖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동네가 한번 쑥대밭 된 거예요.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이게 근거도 없고 몰라.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어요. 이 지역은. 무섭죠? 잘 섬겨요. 그때부터 이제 더 잘 섬기는 거지.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네?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이거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자, 이제부터 대환영식이 펼쳐집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됐을까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근거도 없는 전설을 들었어. 신화를 듣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 자기만의 상상과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바울과 저 안진뱅이가 낳는 장면을 보는 순간 신이 왔다. 이번엔 제대로 영접해야지. 자, 그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제 누가 제우스고 누가 헤르메스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우스고 누가 헤르메스냐? 근데 바나바가 제우스야. 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외모로 평가하는 건 여전합니다. 바나바가 제우스예요. 왜요? 바울은요, 우선 그 기록상 키도 작고요. 대머리라는 기록도 있고요. 자, 뭐 코가 좀 많이 그 매부리 코라 그러죠. 이렇게 서양 사람들 중에 코가 이렇게 내려오면 좀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솟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려왔다 그러고요. 네, 안질 또는 간질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실 키 작고 대머리에서 사실 끝난 거죠. 예, 사실 외모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인물이 훤출한 바나바한테 저 사람이 주신 제우스고, 바울은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헤르메스래요. 아니, 인간적으로 지금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어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냐고. 바울이 일으켰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울한테 제우스라고 해줘야지. 야, 치사합니다. 야, 안진뱅이는 바울이 일으켰는데, 야, 바울은 전령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한테 제우스라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의 정보에 취약하다고요? 시각 정보로 보고 있다고요. 내가 받아들인 모든 지식과 판단은 다 시각 정보에 의존돼 있다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나 똑같다니까. 그럼 시각 정보에 의존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시각 정보는 그냥 걸을 때 똑바로 걸으시고 운전할 때 똑바로 하시고 책 읽을 때 똑바로 읽으시는 데 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는 시각 정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절대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시각 정보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나와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시각 정보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 이런 엄청난 오해가 생겨요.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 동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소와 화환들, 이게 지금 소가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도 몰라요. 화환은 뭐냐면 그 재물, 그러니까 소에다가 장식을 한 걸로 이해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시죠? 우리 그 제우스 헤르메스 내려왔으니까 꽃다발 목에도 걸어드리고, 그래도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환대 안 해가지고 홍수 났으니까 이번에는 막 손에 들을 수 없을 만큼 꽃다발을 이따만큼 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야 또 기분 좋으시지 않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대문 앞에 왔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이 없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지금 집 대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성문 앞에 모였어. 어차피 여기서 지금 전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로 왔어.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지금 뭐예요? 제사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꽃다발 걸어 드리고 꽃에 파묻히게 하고 소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소고기 구워서 대접해 드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바울한테. 여러분 근데 지금 바나바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오셔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걸 전하고 있는데 와서 당신들이 신입니다. 당신들께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눈에 뭐가 씌이잖아요. 안 들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씌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속절없이 그냥 제사 받아야 돼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바나바가 먼저 뜁니다. 왜요? 제우스니까요. 자, 성경 나름 정확하게 씁니다. 무튼 제우스 먼저 뛰어가야 돼. 이게 모양이 그래요. 하여간에 바나바 바울이요. 이걸 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사람들을 그러죠. 듣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표현해요.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말리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안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서로 피곤한 작업이야. 멀쩡한 옷 하나 찢어야지. 화내야지. 여러분 감정을 쏟아야 되잖아요. 화내야지. 소리 질러야지. 막 뛰어 들어가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나는 그냥 봤거든.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 내가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도를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때는 벌이 오죠. 그러니까 바울도 알기 때문에 바나바도 이걸 아니까 잘못했다가는 다 같이 벌받게 생겼으니까 막아야 되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설명합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복음 전파의 핵심이 나와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우리 사람입니다. 신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이런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앞에 와서 우상숭배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말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요. 성도들한테는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잘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뭐에 빠지면? 시각 정보에 의존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화장이 잘 안 받습니까?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주름이 좀 많이 생겼어?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아침에 통장 열어보니까 잔고가 좀 별로예요. 성적표가 나쁩니까? 그리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안 들려요.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똑같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제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고 교회 현실들을 보잖아요. 그럼 목회하면 안 되지. 먹고 살려면 딴 거 해야지. 내가 이 고생하고 왜 이렇게 살아?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안 좋게 나오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요, 할 수 없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내 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요. 힘을 낼 수 있고요. 위로받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나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나도 하나님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를 그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 안진뱅이처럼 놀라운 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뭔가 잘못된 걸 보아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뭔가 헛된 걸 잡고 의지하려고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외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그거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 속 터지고요. 하나님 마음 괴롭고요. 성령님 안에 탄식하시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이 선 넘으면 벌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동안은 냅뒀는데, 그러나 너희들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렸어. 너희들 먹고 기뻐할 수 있게 했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니들이 몰랐을 뿐이지. 니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니들 눈에는 그저 제우스라는 그 신상이 보였으니까 그랬던 것 뿐이지.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려서 제사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끊은 이유는요. 이 뒤에 이거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과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제우스는 가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라고 믿고 돌아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일은 지금 써 있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들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설교 듣잖아요. 성경 또 읽잖아요. 오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보지 마세요. 거울, 성적표, 통장 잔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복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려주실까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의존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들려주세요. 들으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인식도 못하고 깨달아도 전혀 이기지도 못한 채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너의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어라. 믿고 내게 돌아와라. 또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나와 너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겠다. 그러니 듣고 믿고 내게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치고 낙심되고 마음 괴롭고 아파하고 있는 나한테도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성령이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기뻐하고 평안하고 해줄 것이다. 그러니 혼자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믿고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삶의 문제들의 무게 앞에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구원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으니,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들어라. 나는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들어라. 듣고 믿고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그 말씀만 들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한 주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요, 삶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복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기적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삶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또 이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복과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